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7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학론 17권 9055페이지입니다. 9055 쪽에 보시면 방금 봉독했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오늘 강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개론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제목 보시면은 교회의 화평에 대한 원리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화평을 다르게 말하면 평화입니다. 저 평화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샬롬을 말하는 거죠. 화평이 평화가 머무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가지는 이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던 또 살펴본 그 강론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세 가지 언약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립함으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설립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 교회 화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면서 교회를 동시에 교회 체제를 동시에 완성해 가는 것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화평이라는 말 속에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평화라는 성질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다윗 때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한 1000년 동안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약속한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지극히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또 재물을 얼마만큼 손상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히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일단 감옥에서 만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 빌레몬의 시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아들로, 표현이 좀 강하게 나오죠. 심장으로, 신복으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의미로 보면 처음에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성취함으로써 교회 체제가 그 당시로 보면 1000년 동안에 숨겨졌던 비밀, 예루살렘의 비밀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체제의 체제로 보면 완성된 체제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랑, 이 사랑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디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서 보셨지만 기억나게 하신 말씀으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먼저 전파하도록 하시고
그 중에 일부 사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기록을 해 가시는 거죠. 첫 기록이 55년경으로 보면 55년경으로 보면 복음 확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당대에 거의 로마까지 거의 전파되는 그 상황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55년경으로 보면 마가복음부터 기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기록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회 전도, 이른바 돌아보는 세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현상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95년경에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보면 한 40년간 완성이 돼요. 구약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죠? 1500년경에 처음 썼고 말라기를 보통 400년이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되죠? 기록 시기만 보더라도 한 1000년이 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냥 40년 안에 그냥 마무리를 시켜버립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바로 교회가 평화의 체제, 평화의 나라, 바로 실체적인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하신다는 내용이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후반부는 선행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는 거죠. 선행은 앞에 나왔던 대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이 땅에 속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토대로 교회의 체제가 무장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인물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오네시모를 아들로, 신복으로, 형제로, 동력자도 받아들이는 일로서 교회 체제의 무장이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나이 많은 대원로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너무할 정도로 이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걸 사도 바울이 조심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글자 한자 한자에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냥 당연히 들어줄 것 같은 부탁이지만 성령께서 너무너무나 조심하게 하시면서 그 체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제이지 사도 바울의 언행으로, 사도 바울의 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 빌레몬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생각해본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발신자와 동력자로서 함께 투쟁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 후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과 그 부인이라고 하죠. 아비어와 아키포는 이제 설에 의하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체제를 부인과 함께하는 자를 넘어서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배반했던 종을 뭘로 받아들여요? 뭐로? 가족으로, 동력자로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 체제 무장의 결정입니다. 결정입니다. 이걸 딱 읽으면서 이제 전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편에 달렸던 강도를 어디로 보내죠? 낙원에 보내잖아요. 낙원에 보낸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 대속사역에 근거한 바로 성취 내용이다. 이걸 이제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이렇게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계기도 됐습니다. 자, 1장 4절에서부터 7절 바로 그 내 집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면서 조금 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효능과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7절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러분, 이 평안함이 저 화평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고 샬롬,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 샬롬을 말하는 거죠. 주제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미 확인된 화평에 이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도망친 종을, 배신한 종을 받아들이는 내용과 의미로 보면 바로 교회 체제를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 일어났는지 일어났을 수도 있죠. 전 개인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좋은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화평케 하시면서 교회 체제를 무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디도서에 우리 살펴봤었죠? 교회의 치리는 무엇으로 치리한다? 말씀으로 치리한다. 그러니까요, 지난 40여 년 이상 아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 매일매일 듣는 그 말씀의 능력이 교회 체제를 어떻게 보면 가정을 훼손할 수도 있는 우리 가정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간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형제로, 심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또 3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원로께서 그 강론하시면서 그렸던 그림이 기독교 가치론하고 저도 오버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반대편에 있는 자와 가장 지나칠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측에 있어요. 그 그림 생각나시죠? 이렇게 중간에 두고 상하 좌우로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반대하는 자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과 어떻게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죠. 그럼 가장 반대자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잔해했던, 살해했던 누구이죠? 사도 바울이죠. 가장 어디 있던 자예요?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자예요. 가장 왼쪽에 있었던 자죠. 그 왼쪽에 있던 자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방 교회를 수없이 세우게 한 가장 어디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 그러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성도를 기소해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 사람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매칭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사실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동력자들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수가 있는 줄 알고.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누가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일도 나왔냐면 우리 조금 전에 베드로 경우 봤죠. 아까 강론에도 그래 나왔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그 더러운 짐승 곧 이방인이잖아요. 3번이나 뭐 했습니까? No 했어요. 하나님 저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변호한단 말이죠. 그럼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유대인이라는 피가
도저히 꿈속에서 그 무의식 중에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뭐로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고백을 이끌어낸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빌레몬의 가정, 이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이자도 뭘로 받아야 되는 것이 내 작정이다? 예. 너의 동력자로, 내 형제로, 더더욱 사도 바울의 말년 감옥 생활을 보내게 하는 심장으로, 심복이라는 게 여러분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심장으로,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다가 동력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바로 교회 체제의 바로 무장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안정되어 있고라는 것을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틈을 벌려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거기다 넣는 거죠. 유대인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에 누구를 채워요? 이방인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동력자협회 조금 전에도 우리 진짜 성경 보고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렇게 가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서로 글쎄요 모르는 분일 확률이 많은데 번역하고 있고 신약 번역 다 돼 있고 그 번역을 받아서 아까 지도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여기 보시면 집에서부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의 틈을 벌려놓는 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보존되면 좋은데 그거 틈을 벌려요. 배신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누구 안에서 만나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극좌와 극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남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체제를 무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 바로 제자이자 동력자인 빌레몬으로 하여금 옥중의 성도인 오네시모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1장 8절에서부터 10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명할 수 있어요. 이 정황으로 봤을 때 빌레몬에게 물어봤자 들려오는 답은 네,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굳이 저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편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사랑을 기초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해. 아니요. 그냥 하게 하십니다. 왜 자꾸 된다는데 자꾸 반복해.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그 말도 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게 하는 원리인 거죠.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까요?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많은 담력을 가지고라는 말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기록되는 예로 바로 이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 한다 그러죠? 간구해요. 이게 찾아보면 부탁한다 그러죠. 부탁하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이거 번역을 새로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게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에 나왔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다 붙잡은 게 로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곳에서 포로를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뭘 하려고요? 체제를 허무는 게 아니라 체제를 뭐 하려고? 무장케 하려고. 바깥에 에베소 교회는 무장이 견고해졌어요? 해체되었어요? 해체되었죠. 뒤에 보면 나오는데 데마라는 이 제자는 여기에도 보면 동력자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읽어왔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뭡니까? 떠난 동력자예요. 배신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 디도서가 골로새서 앞에 있어요. 왜 골로새서 앞에 있느냐? 시간 순서로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이미 뭐로 나와요? 동력자로 나옵니다. 동력자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동력자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 서신이라는 게 이게 의미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졌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적 순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놀라운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나는 10절 갇힌 자 중에서 뭐 했다 그러죠?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부탁한다라는 거죠. 예. 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뭐 한다? 간구한다. 간구한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 우리 개혁론 벌써 8년 전에 나왔고요. 이번에 기독교 가치론이 나오면서 말 한마디, 언행 하나, 표정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저는 기독교 가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매 순간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유익하냐? 아까 우리 집사님 읽으셨던 구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뭐하게 하니까? 경외케 하기 때문에. 경외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체제의 마지막은, 체제의 마지막 결실은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큰 짐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가치 면에서. 그 절대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빌레몬이 함께하는 그 가정교회가 교회 체제의 마지막 결실이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나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든 이유가 거기에서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낳도록? 아들로 낳도록 한 일이 바로 여러분 지금 함께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억지가 아닌 바로 자의로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가기 전에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주석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길어요. 아마 이 저자의 의미 부여나 나름 이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9058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라 했다. 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머리 되시고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치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측면에서 어떤 필수 요소라 그래요?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 절대적인 건 우리 아까 집사님 설명하신 대로 다른 것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손해가 많이 나는 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대가치 측면에서 보면 그건 나쁜 게 아니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네시모를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빌레몬이 가장 힘들 거예요. 저놈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게 여러분 절대적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믿음을 주지 않으면 처음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아니 상대적인 글이 어떻게 절대가 돼?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괴롭죠. 개념을 쓰면서도 그게 뭐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괴로운 거예요. 예. 머리로 말을 풀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을 주지 않았을 때는 공허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억지로 갖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측면에서 절대적인 필수 요소를 말한다. 바울은 성도 교제에 있어서 자, 체제 무장과 관련해서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고 선행을 자의로 실천하게 할 때 바로 그러한 성도 교제에 있어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자, 사랑을 기초로 교제함이 나오죠. 저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준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변론하지 말고 자기 답답함을 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사랑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어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의 교제의 열매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굴 준비한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낳은 아들이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랑을 기초로 자의로 하는 모범이 되게 하신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에 의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 하는 자세? 간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랑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빌레몬서에 나타난 교회 화평의 원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하는 자세가 아닌 어떤 자세? 간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아가페의 배려. 아가페가 실제로 작동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는, 바로 그게 지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을 자유로 실천하도록 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1장 11절에서부터 25절,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와 대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먼저 변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뭐 하셨으나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죠. 무익한 존재였어요.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유익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가치로 나오잖아요.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넘어선 것이 기독교 가치론에서 말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절대 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예를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면 지금 원수지고 살아가야 되거나 부담되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교회 전체로 보면 분리되어 있고요. 만나면은 어떤 제스처를 쳐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님이 명령하니까, 권사님이 잘하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체제의 마지막 사례이기 때문에 전 이 일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디도서가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진 거죠. 그러나 의미로 보면 빌레몬서가 뒤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조직과 행정, 그 다음에 책무와 치리, 진리로 치리해서 그 치리의 실제는 교회가 뭐대로 간다?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그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뭐라? 심복이라. 심복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후배에게, 제자에게 예를 갖추도록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 쇼 아닌가? 사실 그랬어요. 이 정도 관계인데 뒤에 보면 또 집 얻어 놓으라 그래요. 숙소 준비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뒤에 부탁은. 자, 전체를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내 신복이라, 저는 내 심장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너 대신 나를 뭐하게 하고자? 섬기게 하고자. 여러분, 섬기게가 디아코노스, 바로 집사의 어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집사일을 하게. 집사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보 챙기고 또 식사 대접하고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보살피는 자로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14절, 다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일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체제개혁 원리와 바로 연결이 되죠. 체제개혁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나온 기독교 교회 개혁론, 이번에 전 교인이 다 같이 우리가 토론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달여 동안.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독교 가치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극좌와 극우가 절대 악과 어떻게 보면 절대 선이 진리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원로가 그리셨던 이쪽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는 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별로 좀, 이 사람은 진짜 싫은 사람, 저는 진짜 보기도 싫은 사람. 제가 근래에 들었는데 어떤 성도들은 박원기가 이유 없이 싫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유 없이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싫고.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주체가, 화평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 빌레몬서가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 저 사람 무조건 싫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일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체제를 무장케 하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분명한 체제 무장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상상만 해도 여러분 온몸에 천국을 느끼는 듯한 일이 아니겠어요? 집사님 승낙 없이는 제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까지 제가 집사님 의견대로 따라 보려고 해요. 그 정도까지. 똑같이 여러분 이 일이 가정교회에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 거기가 출발이니까요. 거기가 출발이니까요.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이유인 억지가 아닌 자의로 되게 한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자, 그 결과 범죄자였고 육신의 종되었던 자로 사랑받는 형제와 동력자로 삼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 떠난 게 누구죠? 빌레몬을 뭐 한 겁니까? 도망친 거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건데, 여기서는 아까 유익하다고 했으니까요, 표현을 달리합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어떻게 한다? 영원히 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는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분리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내가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고, 저 사람과 관계를 풀고 안 풀고와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 능력으로 풀 수 없을 만큼 인간관계가 답답하다 하더라도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으로 보면 그 분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는 영원히 두기 위해서, 그 영원히 두는 게 꼭 여러분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꼭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를 살해하고 했던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복음 듣고 돌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영원히 두게 합니다.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나의 판단으로 100% 완벽한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악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뭐 해놓았다? 내가 분리해 놓았다. 여러분 강도 말이죠. 평생 강도질 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낙원으로 가는 바로 그의 인도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종 대신에 이런 말이에요. 곧 나오죠. 뭐 하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아까 1장 10절, 1절에서부터 10절, 사랑을 기초로 교제해서 뭘 받는 형제로 도록했다? 사랑받는 형제로.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자의로 되게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있는 내게는 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거에 종으로 데리고 있었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요? 영원히 두는 거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죠. 왜 동력이 되냐 하면 바울에게 감옥에서 빌레몬이 할 수 없는 뭐예요? 동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많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많잖아요. 이번만 하더라도 한 130여 명 오시는데 이 체제가 견고해진 체제는 진리의 말씀, 절대적 진리는 간직하게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열어놓는 포용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극좌에서부터 극우까지.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시도록 열어놓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7마디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7마디마저라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들의 완성이 여러분 잠시 벌려놓은 그게 극좌라 하더라도 극우라 하더라도 거기에 영원히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게 풀리냐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당시의 정사와 권세, 로마군과 로마군의 사주를 받으면서 자기 민족을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항하라 그럽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럽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예가 여러분 빌레몬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 배신한 자가 뭐가 되도록? 사랑받는 형제와 동력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동력자 협회가 교회 동력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귀찮습니다. 두렵습니다. 하기 싫어요. 더더욱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도 무리고 자기 하기 싫으니까 때로는 좀 부탁하는 쪽으로도 말을 하죠. 그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해서 하는 일로 열매가 어느 정도 맺어질지 인간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 보냈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으로 잡아주시나 그런 걸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겪었다고 봅니다. 동무로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러분 동무는 동력자예요. 코이노노스니까요. 코이노니아의 이 형용사거든요. 동무, 코이노노스, 동력자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되게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저 책임을 물어야 될 저 종에게 내가 받은 손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뭐하라? 회개하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줘야 이 오네시모가 풀려날 수 있는가 보죠. 그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거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 성경 볼 때 이거 되게 걸리더라고요. 좀 걸렸어요. 이 말을 왜 하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회개하고 내가 계산하겠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집안의 손실이 크냐? 이 정도면 되는데 너가 나한테 신서진 거 내가 그거는 내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선배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후배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가치를 확인했죠. 어디에 있는 가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가치.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제의 순수함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관계를 부끄럽게 하면서까지 자의로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자의가 명령에 의해서 훼손될까 봐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뭐 합니까? 배려를 하고 부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됐다니까 그만해. 알았어. 됐어. 그만해. 그럼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하면 됐어. 그래 제가 잘못했고 됐다니까. 이걸 넘어서요. 여기서 보면. 넘어서요. 그리고 체제의 순수함이 오직 아가페로 견고해지도록 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말과 감정보다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를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는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라는 바로 그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자,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제자이며 형제인 동력자로부터 자의가 아닌 순종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25절 빌레몬에게 요청과 당부를 한 후에 문안과 함께 주관합니다. 격해졌어요. 오 형제여. 여러분 제자 앞에서 오 형제여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런 오버액션이죠. 오버하게 합니다. 왜요? 바울의 부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선배의 부탁과 선배의 겸손이 사도 바울의 인품에서 나온다라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몸이 그 부탁을 받아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을 어떻게 배우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나오네요.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평안하게 하라. 너가 지나치게 들으려는지 모르고 나도 굳이 내가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여러분 저기요 화평. 이 결론이 뭐로 나요? 예루살렘, 실체적 예루살렘이 이방에도 성취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부탁하는 자의 이 부탁을 후배가 마음만 먹는다고 여러분 받겠어요? 안 돼요. 이거 받는 것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선배의 겸손과 인내와 어떤 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배가 당연히 받겠지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까지 바울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되게 오네시모를 좋아하는가 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당신이 한 게 얼만데 오네시모 거기서 감옥에서 만났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이에요. 그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는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던진다고 해서 불사름의 자기를 던진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표정을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받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도 빌레몬은 뭐 할 사람이에요? 순종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럼 이 관계로 보면 여러분 하면 네. 그거 네. 오자만 나오고 네. 이런 관계예요. 참 하나님의 교회 체제, 그리스도의 교회 체제를 참으로 희한하고 신묘막측하게 체제를 무장시켜 나갑니다. 가정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치스럽고 모멸되는 방식으로도 손자나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한 수치와 함께 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질병 아시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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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느 정도의 수치와 모멸이 올지는 몰라요. 간구하기는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절대 가치가 기억나기를 바랄 뿐이죠. 그게 없으면 다 사라지니까.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여기는 또 처소 준비해달라 그래요. 부탁하잖아요. 여기는. 왜?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관계이므로. 내가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러분 여기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체제의 핵심이죠. 사실 체제의 그야말로 심장부입니다. 여기가. 그다음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 와 있어요? 마가가 어떤 자예요? 1차 전도 때 여러분 버리고 간 바나바의 조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신약 계시를 제일 먼저 쓰는 자로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구 오라 그래요? 마가 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데마 나오죠. 데마 여기 강론집에도 나오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23절은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런 수년 동안의 동역자들로 빌레몬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이겠다? 오네시모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뭐 하도록? 자의로 선행을 실천하도록. 그럼 이 일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 봅니다. 기회를 주실 거고요. 그 기회의 결실을 하나님 맺으시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서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말을 듣고 금목주의자들 만나서 절제하고 이렇게 회합을 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의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으면 선행을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소중하지만 더더욱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빌레몬서 전체 본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교회 무장을 통한 교회 투쟁을 통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언행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해할 정도로 선배의 자리를 낮추시고 앞선 장로의 자리를 낮추게 하셔서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교회 체제를 무장케 하시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체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